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를 하고 친척과 아는 자 중에서 찾으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를 이르되 아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나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영혼교회 오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교제하실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십자가형 감입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또 이렇게 인사하며 답을 하실까요? 사돈낱말이십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서로 웃으면서 또 축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어여삐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사역하고 있는 브리지 임팩트 대표 정평진 목사입니다. 저희 영혼교회 청소년 친구들이 몇 년 동안 저희 브리지 임팩트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캠프 또 연합수련회 함께 해주셔서 또 마음도 써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때 영혼교회 자녀들 보면서 참 아이들이 행복해 보인다. 어쩜 이렇게 때타지 않은 아이처럼 그 수많은 어둠의 영으로 가득한 그 청소년 세계에서 이렇게 순수하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또 의구심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찬양대 찬양과 또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 또 이해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지금 이제 결혼한 지는 5년 차 정도 됐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먼저 결혼을 했던 선배들을 찾아뵙고 몇 가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분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선배님, 결혼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니 평진아 무덤이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단란하고 화목한 결혼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무덤 같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놀랐습니다. 근데 그 옆에 같이 동행하셨던 분이 둘째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셔서 이제 둘째를 막 육아하고 계실 때였는데 제가 그래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그럼 결혼은 됐고 자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선배님은 자녀를 어떻게 한 단어로 규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무덤덤이라고 표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신 거군요. 이게 이제는 그런 정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신 거죠? 라고 여쭤보니까 평진아, 아쉽게도 무덤덤의 무덤덤은 무덤을 덤으로 이고 사는 거를 말하는 거야. 결혼이 무덤인데 자녀는 하나 더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제 아내랑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는 참고로 이름이 전지현 사모입니다. 연예인이랑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인신고하러 갔을 때 주민센터 직원이 이렇게 흘기 쳐다보더라고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4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고 아들이 낳게 됐는데 아들 이름을 정혜인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지현 씨가 장애인을 낳아가지고 출생신고하러 갔는데 그분이 또 웃더라고요. 그때 그분이죠? 라면서 기억하시면서. 근데 이제 아들이 이제 올 7월에 두 돌이 됩니다. 이제 20개월 차를 맞이하는데 그때 선배들이 얘기하셨던 결혼은 무덤이고 자녀는 무덤을 덤으로 이고 사는 거다라는 것을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곳은 하남인데요. 하남에 이제 좀 시간이 날 때마다 스타필드에 아이와 아들과 함께 놀러 갑니다. 도저히 집에서는 이 아들의 에너지를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필드에 풀어놓는 즉시 모든 층을 다 자기 집처럼 뛰어다니는데 제가 굳이 운동을 하지 않아도 아들만 쫓아다녀도 운동이 되겠더라고요. 아마 몇 년 전에 저를 교사 세미나에서 보신 분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한 2년 사이에 45kg를 감량을 하고 지금 유지를 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아들과 스타필드 가면은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솔로몬이 육아를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를 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고백을 찬송시에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늘 드는 두 가지 생각은 어쩜 이렇게 예쁠까? 어쩜 이렇게 귀여울까? 어쩜 이렇게 나랑 똑 닮았을까? 생각이 되지만 또 반면에 어쩜 이렇게 징그러울까?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난 어렸을 때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혹은 손주, 여러분의 또 슬하에 계신 자녀분들 중에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여기서 말하는 사춘기는 꼭 청소년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0대에 가까워지는 초등 고학년도 해당이 되겠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지는 않으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아이 어디 갔지? 예전에 그 귀여운 아이, 내가 말하면 내 엄마, 내 아빠, 내 할아버지, 할머니 하던 그 아이 어디 갔지? 그 착하고 순하던 그 아이 어디로 사라진 거지? 어디서 마귀가 씌워가지고 이렇게 말을 안 듣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생각으로 들 때는 그래도 다행인 편이라 생각됩니다. 갑자기 방문을 쾅 닫고 대화를 거부하고 부모의 말에 반박하기 시작하고 부모랑 분명 같은 공간에 있는데 카카오톡으로 나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손을 잡고 걷던 이 아이가 오늘은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모른 척하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들, 또 아빠의 말 한마디에 눈 한 번 깜빡이지도 않고 오히려 한숨으로 대답하는 그 모든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경험으로 조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 당혹감, 서운감, 또 분노, 그리고 마음의 깊은 두려움들이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 낯선 감정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했던 부모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예수님, 12살의 예수님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유아기를 거쳐서 이제 아동기에 접어든 이후에 12세 이후에 청년기까지 성장의 그 중간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유년기 또 청소년기가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4개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서만 아주 짧게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 또 청소년기 생애를 그리고 있습니다.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성장기를 이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는가? 학자들의 의견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다루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지만, 그렇다면 그 복음서 기록자들 중에 왜 굳이 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년기를 짧게라도 이렇게 기록을 했는가 생각해 본다면, 누가복음의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신이자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각하기 위해서 예수의 생애의 시간들 중에 성장의 시간들을 조금이나마 기록을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세 이전과 이후에 어떻게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러므로 그 자녀의 바라보는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속에서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41절 이전에 40절에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기가 자라며, 그러니까 12살 이전에 그 아기였던 예수가 자라면서 강하여졌고 지혜가 충만하여졌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가 에크라타이오토라는 단어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grow and wax strong, 즉 밀랍이 굳어서 단단해진, 견고해진 그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로 영어 성경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12살 이전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고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굉장히 단단하고 튼튼한 아이처럼 보였다. 밀랍이 굳어진 상태처럼 굉장히 그 형태가 견고한 어린이처럼 자라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2살 시기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자라났는가, 52절부터 그 이후에 청년기까지의 성장을 한 구절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바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러워져 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카리티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카리티는 은혜로 40절에 사용됐던 카리스의 역격의 단어로서 누구누구에게 은혜가 되다, 은혜를 끼치다라는 뜻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청소년기, 사춘기 이전의 어린이는 은혜로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은혜로 단단한 어린이로 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모습이었다면, 사춘기 이후, 청소년기 이후에 청년기로 자라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청년, 은혜가 되는 젊은이로 자라났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 교육의 방향, 교회 교육의 방향에 있어서 주일 예배 잘 나오고 예배 때 은혜 받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은혜를 끼치는 다음 세대로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 목적을 분명히 붙들지 않고서는 다음 세대 신앙 형성, 다음 세대 신앙 전수에 감히 성공했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충만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아이, 그 다음 세대, 그 청소년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유월절 순례의 여정을 가족이 함께했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유월절을 마친 순례자들이 이제 무리를 지어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당시 순례 여행은 강도의 위협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단위로 똘똘 뭉쳐서 이동을 했는데요. 예수의 어머니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제 함께 내려갈 때에 12살 정도 된 예수가 있으니 다른 자녀들, 그러니까 다른 친척들의 자녀들이죠. 그 청소년들과 청년들 사이에서 잘 내려가겠거니 해서 따로 내어보내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하룻길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룻길을 내려와서 찾아보니까 이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룻길을 찾고 다시 하룻길을 올라와서 성전 근처에서 찾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를, 예수를 3일 만에 찾게 되죠.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찾게 됩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죠? 하룻길을 내려왔고 하룻길을 다시 올라왔고 하루, 이틀, 사흘이 걸렸으니 최소한 4일에서 5일 정도 예수와 떨어져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자녀를 키우실 때 어린 시절에 자녀를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잠깐이라도요? 네, 아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참 길을 많이 잃는, 물론 부모님이 저를 잃어버린 거지만 그런 아이였는데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한국민속촌에서 부모님을 잃어서 굉장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4, 5살 때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당시에 양천구 신월동에 살고 있었는데요. 한국민속촌에 처음 가가지고 이제 막 주변을 구경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을 점차 제가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 소 여물통도 보고 막 구경할 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사실 몇 번 부모님과 떨어졌었던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부모님을 잊어버리면, 엄마 아빠를 못 찾겠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또 움직이지 말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있어라고 팁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넓은 곳에서 부모님을 찾을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소 여물통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엄마 하고 울고 있었대요. 엄마. 근데 엄마 이렇게 안 울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평진 엄마로 불렀으니까 평진 엄마, 평진 엄마 이러면서 막 그 5살짜리가 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 오줌도 다 지리고 이런 흑역사가 따로 없는데요. 그러고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이제 관리하시는 관리 직원분께서 저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너 어머니 어디 계시니? 엄마 아빠 어디 갔니? 그러니까 못 찾겠어요. 막 울고 있으니까 이제 관리사무소로 데려온 겁니다. 이제 관리사무소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맛있는 과자를 주면서 이제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에 안내 방송을 했습니다. 신월동에서 온 정평진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분은 관리사무소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내가 나가고 나니까 이제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이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엄마 아빠를 만나서 반가워서 막 안기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다짜고짜 제 엉덩이를 엄청 세게 발로 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차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린 그 5살 나이에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잘 데리고 다녀야지 왜 이 5살짜리를 두고 다녀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드나, 그런 생각이 5살 머리에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어린 시절에 뭐 상당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지만 한두 시간 정도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당시에는 이제 9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80년대 90년대 그 시기에는 뭐 미아 찾기 이런 게 얼마나 캠페인이 지금도 물론 많지만은 당시에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아이를 실제로 잃어버릴 수 있고 잃어버렸을 때 못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지배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저는 그래도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십시오. 무려 5일 동안 아들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 못 찾아도 할 말이 없는, 사라져도 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를 성전에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찾은 예수를 바라보면서 네가 우리한테 왜 그러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끼치냐,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12살 시절에 이 사춘기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49절에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그 부모로서는 분노가 아마 치밀어 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5일 동안 지금 찾으러 다녔는데 지가 하는 말이 날 왜 찾았어? 뭐하러 찾았어? 이러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가출, 이제 신경 끄시오, 신경 끄십시오라는 어떤 물리적 가출의 선언이 아니라, 또 부모를 무시하는 반항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로서 이제 나입니다. 이제는 나의 인격을,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부모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부모와 분리된 고유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인, 이 12살 시절의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그 정체성이 지금까지는 부모의 보호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그 여정을 출발했다라는 것을 사실 부모에게 완벽하게, 온전하게 알렸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조부모 세대도 계시고 또 부모 세대도 계신데, 이것이 바로 사춘기 또 청소년기의 본질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청소년기를 규정하는 메타포 하나가 있는데요. 그 메타포는 여기도 그런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는 구조에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던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청소년입니다. 1층을 아동기라고 생각하시고 2층을 청장년기라고 생각해 본다면, 청소년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몸은 아직 1층의 어느 중간에 속해 있지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의식하는 것은 이미 장년기에, 청년 장년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부모의 보호는 필요하지만은 이제 이 자녀가 2층으로 완전히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춘기는 사실은 반항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사춘기는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거룩한 여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문을 닫고 자기만의 공간을 원하고 부모님 아래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부모님하고 하루속히 떨어지고 싶다는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 안에 심어 놓으신, 이제 혼자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이제 혼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방법을 이제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런 독립적인 자아가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괜히 아이가 혼자 있으면, 방문 닫고 있으면 뭔가 음란하고 마귀 사단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를 걱정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를 우리는 또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리적으로, 인지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해 가시면서 점점 더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고 은혜를 끼치는 자로 자라나였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고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자녀와의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한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마리아의 태도에서 그 힌트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43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무리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따로 떨어지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은 어떤 무책임한 방치가 아니고 이 신뢰에 기반한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한 것입니다. 만약 제 아이처럼 두돌이채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든 안고 업고 끌고 우리 자녀를 데리고 갔을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직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12살 정도 되었다면 이제 자기 앞가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 그를 잘 가이드해 줄 수 있는 동료들, 친구들, 또 공동체 안에 잘 속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방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마치 1층에 어린 시기를 보내는 자녀가 마치 걱정되던 그 시기처럼 계속 두려다 보니 우리 자녀를 계속 통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핸드폰에 이렇게 카카오톡이 이렇게 떴을 때 비밀번호 해제해서 괜히 읽어보고 싶고, 또 친구 관계를 일일이 검열하고 점검하고, 또 자녀의 모든 일과를 내가 파악하지 않으면 뭔가 불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으셨습니까? 물론 보호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통제는 자녀의 자아 성장을 가로막고 자녀의 담을 오히려 더 높이 세우는 꼴이 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적절한 신뢰와 느슨한 경계를 두는 법을 우리는 유연하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48절에서 느껴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마리아의 방식입니다. 마리아는 48절에서 예수님을 찾는 그 장면에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보통 아이메시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메시지라는 말을 아마 부모 양육하면서 처음 들으시는 건 아니실 거예요. 또 항존지 교육이나 어떤 관계 교육이 있어서도 이 아이메시지는 우리가 훈련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근데 마리아는 너 왜 이래? 또 애가 왜 그러니?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라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함으로 내 마음이 너무 어렵구나.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 줄 아니? 라고 말하는 거죠. 즉 나의 감정을, 나의 상황을 대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 상황에서 하면은 조금 또 너무 레디컬하게 내가 죽어야지, 내가 못 살겠다, 내가 너를 왜 낳았니? 막 그러면서 이제 나로 시작하는 건 똑같은데 결국은 이제 비관과 이제 조롱으로 이제 전락해 버리는 것이 이 아이 메시지의 한계인데요. 그래서 저는 성경적인 아이 메시지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성경적인 의미의 아이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감정을 내가 느끼는 감정을 여과 없이 자녀에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정제된 형태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아이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팁은 51절에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표현했던 이 고백입니다. 사실 즉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50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즉시 이해하지 못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분노나 어떤 강압적인 태도로 그를 몰아붙이지 않고 조금 한 템포 벗어난 이후에 마음에 새기는, 즉 이해하지 못해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그저 그 상황과 일을 마음에 두는 그런 행동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런 행동을 보일 때에 예수께서는 내려와서 그의 부모를 잘 섬기고 모시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 이 청소년기, 사춘기를 보내는 자녀 양육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통제하지 않아도
힘을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말에 순종해주고 순복해주는 그런 모습, 우리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보는 자녀 양육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자녀를 때리거나 힘으로 휘둘러서 어떻게든 우리 상황의 통제를 받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온전한 의미의 통제가 아닐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강의에서도 힘과 권위에 대해서 차이를 구분지어서 설명드렸는데요. 힘은 언젠가 한계에 직면하게 되고 언젠가는 일탈 행위를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권위 또한 따르게 하는 것은 힘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따르게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귀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세 가지 팁들은 우리가 마리아의 태도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천이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이런 마리아의 세 가지 팁, 세 가지 액션을 뛰어넘는 또 한 가지의 자녀에 대한 이해를 선사하고자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께서 그 중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근데 국어 선생님만 하시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30년 동안 교편 생활하시면서 생활지도부장을 하셨습니다. 학생주임이시죠. 여러분 학창시절에 학생지도부 그 생활지도 선생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그 아들이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항상 발랐어야 되고 지금도 머리를 이렇게 예수님처럼 하고 있는데 그때 못 이룬 꿈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돌아본다면 물론 부모님 마음 이해합니다. 다 저 잘 되라고, 또 아버님은 그게 교육관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셨으니까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신학교를 가고 또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어머님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 목사 임직 받는 아침에 유튜브 링크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긴다. 그래서 그 순간부터 너에 대한 지원은 이제 끊어졌다. 알아서 살아라. 집도 알아서 구하고 힘들 때 찾지 말고 막 그런 넌 이제 갈대상자에 태웠다 이런 걸로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만 부모님께서 그걸 보내주시고 주신 장문의 글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표현에는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요. 나는 한때 내가 용광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너를 나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너를 완전히 녹여내고 불순물을 없애서 순금처럼 만드는 것이 내 양육관이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알게 됐다. 나는 샐러드 보울이 되었어야 했다. 그 재료의 맛을 손상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 재료가 더 맛을 돋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샐러드 보울이 되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은 들었죠. 신작 좀 아시지? 한국 민속촌때 아셨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래서 근데 지금이라도 저도 알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사실 이 사춘기 자녀는 사춘기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이자 교과서이자 거울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가르치려 하고 통제하려고 하죠. 그리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탄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너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안 그랬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의 어머니랑 한번 얘기해봤니? 너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 라는 거죠.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렇다면 너는 내 말을 듣고 있느냐? 자녀가 내 통제를 자꾸 벗어나고자 할 때 너는 그럼 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자녀가 내 기대를 저버릴 때 너는 내 기대에 부응하며 살고 있느냐? 우리한테 물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통제되지 않는 분노,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 모든 욕심, 지나치게 간섭하고 비교하는 그 모든 습관들이 자녀를 통해 오히려 수면 위로 드러나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의 마음과 받는 사람의 기대가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닌 선물을 주었다고 해서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저도 아내가 제가 살이 좀 빠지는 시기에 옷을 사줬는데 제가 다이어트 전에 사이즈를 사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 옷을 왜 사주는 거지 해서 저한테 살이 다시 찔 거라고 생각을 했나 해서 오해를 해서 내가 이거를 유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주는 거냐 했더니 집에서라도 좀 편한 옷 입으라고 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보면은 준 사람의 마음, 편하게 집에서 입어라라고 준 옷을 오히려 잘못 생각해서 요요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 지금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의미를 우리는 고려하지 않고 우리의 기대에만 매몰되어 있다 보니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제가 원하던 자녀 이런 거 아니에요, 환불해 주세요, 교환해 주세요 라고 따져 묻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자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앞서 우리가 예배 전에 예배 중간에 부른 찬양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이게 사실 봉헌송이라서 여러분 놀라셨을 거예요. 이 봉헌송이 왜 나왔지 했는데 제가 부르면 좋겠다고 주보에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이 후렴구가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영어 원곡에는 I surrender all, 나의 모든 영역에서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고백이 있다면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녀를 바라보는 내 욕심, 욕망, 내 모든 욕구, 그 모든 관심사, 그것이 모두가 우상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광로처럼 팔팔 끓는 열정으로 내 자녀를 내 뜻, 내가 원하는 그 순물 그대로 나오게 하려던 그 마음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샐러드 보울이 되어 우리 자녀가 지음받은 그대로, 자녀에게 주신 그 은사 그대로 우리 자녀가 자라나도록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레바논의 문학가 칼릴 지브란이 쓴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글입니다.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생명 그 자체를 갈망하는 생명의 아들, 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하여 왔지만 당신으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비록 그들이 당신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사랑은 줄 수 있어도 생각은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당신은 그들의 몸을 집에 가두어 둘 수는 있겠으나 그들의 영혼을 가두어 둘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당신이 꿈에라도 방문할 수 없는 내일이라는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당신이 그들을 닮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당신을 닮도록 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생명이란 되돌아가지 않으며 어제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대들의 아이들은 마치 살아있는 화살처럼 그대들로부터 앞으로 쏘아져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궁수이신 하나님은 무한한 궤도 위에 한 표적을 겨누고 그의 힘으로 그대라는 활을 구부려 그의 자녀된 화살이 보다 빨리, 보다 멀리 날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대들, 궁수이신 하나님의 손길로 구부러진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시는 만큼 견고한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활이 된 부모로서 허리가 굽어질 것처럼 나를 구부리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우셨던 때가 있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쏘아 보낼 수 있도록 견고하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꺾여지는 그 부모들을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춘기 자녀, 사춘기 손주를 키우는 이 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구부러지는 고통의 시간이고, 그러나 그 고통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또 이 시기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숙제인 것입니다. 우리 영은교회 모든 장년 성도 여러분께서 사춘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며, 이 시기를 잘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와 또한 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지점에 두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시기 자녀들을 잘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부모, 조부모 세대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사춘기 자녀로 인해 지치고 상처받은 부모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자녀의 행동 앞에서
당황하고 또한 어려워했던 시간이 있다면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사 이제는 통제하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 주간을 지나며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묵상함으로 나아가며 마치 예수께서 어제 죽으셨고 오늘 아침 부활하셨으며 내일 다시 오실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선명해지는 절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